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고 27절로 가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내일부터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어른이 계신 집에 가면 할아버지 집이나 큰아버지 집에 가면은 혹시 족보를 꺼낼 수가 있어요. 족보. 야, 너는 네 족보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혹시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어려서 우리 아버님이 족보를 가끔 꺼내셨어. 나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아버님이 꺼내서 야, 이분이 시조분이시다. 이분이 10대 조다. 이분이 20대 할아버지다. 너는 26대다. 제가 26대예요. 그런데 그 족보를 보면은 할아버지, 시조 할아버지서부터 계속 그 다음 아들의 아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네,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읽은 게 족보예요. 족보. 성경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에 벌써 창세기에서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한번 나왔어요. 10장에서 노아의 족보가 한번 나왔어요. 11장에서 셈의 족보가 세 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다 달라요. 그 뒤에 문 좀 닫아주시죠. 닫아주시고 밑에도 가보셔야 합니다. 밑에도 좀 닫아라. 자, 창세기 5장은 아담의 후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후손은 이렇게 번성을 했다. 하나님의 아담 후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0장에서는 노아의 후손에 대해서, 10장은 노아의 후손의 족보예요. 후손이 많이 번성을 했지만 역시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됐다 하는 것을 기록하게 됐고, 11장에는 셈의 족보가 나와요. 우리가 읽은 게 셈의 족보예요. 셈의 족보는 10장에서 이미 기록을 했거든. 그런데 또다시 나온다고. 또다시 나오는 이유는 기록을 한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11장의 족보는 셈의 족보인데 27절에 가서 보면은 데라의 족보라 또 이렇게 나와요. 데라의 족보. 셈의 후손들이 쭉 기록이 되면서 진행이 되다가 27절에서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그 아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족보의 기록 이유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느냐?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홍수로 죄를 범한 인류를 멸망시키는데
11장에서는 멸망을 시키지 않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 사람들을 흩어버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탑을 더 이상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흩어버립니다.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이 멸망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 어렸을 때 생각이 악함이라 그 생각이 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홍수로 전부 멸망을 시켜버린다고. 그러면 죄를 가지고 있던 그 죄인들은 없어요. 다 멸망을 당해서 남은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없다고. 그 노아는 당대 의인이거든. 그런데 노아의 후손이 번성하면서 다시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수를 통하여 죄인들을 다 멸망시켰는데 왜 또다시 죄인들이 땅에 가득하게 됐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이 사람의 죄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다 멸망을 시켰어도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노아와 그 후손들이 그 속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죄가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도 사람 안을, 사람의 내면,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죄는 다시 번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기 이전에 내면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죄를 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를 못 박고 오늘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욕심인 태양적 죄를 냈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죄가 욕심이 자라면 그걸 죽여야 돼. 그걸 없애야 돼. 그걸 십자가로 없애야 된다. 예. 죄가 자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의 죄를 다 청산을 했는데 11장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의 죄가 다시 번성하게 번지게 된 것은 사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하게 됐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하면 하나님이 포기를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은 아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타락한 사람 중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첫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회복을 시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27절 보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 우르에서 죽었더라. 예. 그래서 데라는 데라의 고향이 우르예요. 우루. 갈대아 우루. 갈대아라는 말은 그 사람 족속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을 일으킨 사람, 바벨론이란 거대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땅이거든요. 이라크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라크에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시작이 돼요.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우르라는 도시는
고대 문명의 수메르 문명이라는 문명이 있어요. 수메르. 이 수메르 사람들이 엄청난 문명을 꽃피우게 됩니다. 거기 주인공들이 우르 사람들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데라가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우르를 떠난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네. 그래서 데라와 그의 가족이 우르를 떠나게 돼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르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이에요. 네.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더 가면 이란이죠. 이란은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진 땅입니다. 자, 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우르를 떠나게 돼요. 자기가 살던 지역 땅을 떠난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특별한 이유가. 직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어떠한 또 이유가 있어야지만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웬만하면 자기가 살던 데서 계속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망우동에서 계속 사는 것은 살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인생에 어떤 사건이 들어오면은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잘 안 떠난단 말이죠. 그런데 데라와 그의 가족은 우르에서 정착을 해서 살고 있다가 이 우르를 떠나게 돼요. 근데 성경에는 떠났다, 이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떠나는 것은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찾게 돼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예. 하란은 데라의 아들이잖아요. 데라의 아들인데 하란의 죽음. 자, 데라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런데 하란이 먼저 아버지 데라보다 죽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르는 땅에서 데라라는 사람은 세 아들을 장가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란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가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 그랬어요. 내가 아는 분이 그 자녀가 죽었어요. 자녀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단 하루도 자식이 생각나지 않은 날이 없다 그래. 들어와도 생각나고 나가도 생각나고 쓰던 책상을 봐도 생각나고 옷을 봐도 생각나고 자기 자식 또래 애들을 봐도 생각나고 단 하루도 죽은 자식이 생각이 안 나는 날이 없대. 그러니까 죽은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아프겠냐고. 네. 그러니까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데라는 우르를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는가? 떠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30절에 보면은 사레가 나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데라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레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요.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옛날에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자의 며느리의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으면은 뭐 이게 뭐 제대로 뭐 가문에서 말도 못하고 뭐 이런, 그리고 여자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데라라는 사람은 이런 가정적인 아픔이 있었다. 아들이 먼저 죽었고, 근데 이 하란은 세 번째로 기록이 돼요.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정황으로 보면 하란이 제일 장자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란의 아들 롯이 꽤 장성해서 아브라함을 따라왔거든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됐어. 그러니까 이 하란의 아들을 볼 때, 롯을 볼 때 하란은 아마 제일 맞이 아니었는가, 맞이였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여럿이라도 항상 옛날 사람들은 맞이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데라에게는 상처가 더 컸을 것이다, 이게 추정이 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문의 수치로 여겼단 말이죠. 네. 자, 이런 것이 우르를 떠나게 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이 아브라함과 데라의 가족이 우르를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7장 1절. 자, 대제사장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거 뭐냐면은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하란이란 곳에 머물게 됐어요. 하란에 있기 전이니까 어디예요? 우르죠.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우르에서 이방인으로 살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보여 3절 이르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어디에?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보일 땅은 가나안 땅이라 축복의 땅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버지가 누구? 데라죠. 자,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우르를 떠나게 된 이유는 가정적인 이유는 큰아들이 죽었고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여 수치스럽게 여기는 며느리를 둔 데라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르를 떠나라고 합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라도 지금 이러한 아픔이 있단 말이죠. 우르에서. 그러니까 데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우르를 떠났다고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란 말이죠.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여기가 지시할 땅이거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지시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한 번에 가르쳐 주죠. 야, 이번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아니고 내가 가면서 가르쳐 줄게. 이랬단 말이죠. 가면서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그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어요. 자, 그런데 데라 아버지와 함께 갔단 말이죠. 데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우르를 떠납시다 하니까 데라도 같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가장이 데라잖아요. 가장이 데라잖아. 그러니까 이 데라가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으로 가버렸어. 하란에서 정착을 해버렸어. 정착. 여기 거류하였더라. 여기 거류하면 안 되거든. 여기로 와야 되거든. 그럼 하란이 어딘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자, 우르는 이 아라비아 남쪽입니다. 아라비아 남쪽이에요. 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 여기에 하나님이 이끄실 땅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데라가 어디로 갔냐면은 여기로 가서 하란 북쪽으로 가버려서 북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우르에서 이게 도로입니다. 옛날 고대 도로예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이 대로입니다. 굉장한 무역 교역로예요. 요거 작은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은 요거는 간선도로 좁은 도로고 이 우르에서 이 하란 여기까지 큰 도로가 나 있고 하란으로 가버렸어요. 정상적으로 가려면 우르에서 요리 와야 돼. 중간에서 가나안으로. 그런데 위쪽으로 갔다고. 그래서 왜 위쪽으로 갔을까? 그것을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위쪽으로 갔을까? 가까운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이 하란은 동서남북의 교통의 요충지랍니다. 이 하란이 서쪽으로 가면 아시아, 남쪽으로 가면은 아라비아, 북쪽으로 가면 유럽, 아프리카 이 교통 요충지가 하란이래요. 그래서 교통 요충지가 본래 도시가 발달이 된단 말이죠. 배의 요충지도 발달이 돼. 부산항구, 인천항구 배가 많이 드나드는 지역, 도시도 마찬가지. 사통 발달하는 도시들이 대구, 대전, 광주 이런 전주 이런 도시들이 발달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하란으로 간 이유는 이 큰 도시에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큰 도시에 살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란으로 가족을 데리고 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받았기 때문에 데라는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란으로 가서 가족을 여기에 정착을 시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란으로 갈 이유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32절에 데라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데라가 죽었다.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어요. 205세. 하란에서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은 하란이라는 곳에서 시간을 많이 지체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오지 못하고 하란에서 중간에서 오히려 더 멀리 가버렸어요. 그 직선 거리는 한 800km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 부산 거리 2배 정도 되는 거리죠. 그 옛날에 뭐 교통수단이 없이 그 먼 거리를 하란이라는 도시로 가서 여기서 머물다가 정착을 해서 있다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데라의 그 여정을 보게 되면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하란에서 머물러 있다가 데라가 죽은 후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오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데라라는 아버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에 지체하게 만든 장본인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도 지체하다 또는 늦어지다, 늦어짐 이런 뜻이에요. 네,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결국 데라 때문에 늦어졌단 말이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 축복이. 네.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곳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데라가 가족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실 축복으로 가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데라와 같은 그 무엇인가 있단 말이죠. 예. 나를 붙들고 있는, 축복으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1장 데라를 통해서 내가 축복으로 가는 길목에 축복으로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데라, 나를 축복으로 가게 하는 그 축복의 길에서 늦어지게 하는, 지체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을 우리는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걸 정리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데라가 죽어서야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이 데라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데라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데라가 그것이 내 욕심인지 내 불신앙인지 내가 세상적인 습관인지 또 죄성인지 돈의 욕심인지 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는 길을 막고 있는 데라와 같은 그러한 이유를 정리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 삶 속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데라로 인해서 하란에서 오래 머무는 과정 속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지체가 되고 늦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지만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늦어지고 지체가 되고 지연이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축복으로 가는 길에 방해가, 장애물이 있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을 관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